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낚시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다 벗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인분보다 더 비로로 장성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값 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눈보다 더 이도록 찬송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단소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쉬운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부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할렐루야. 정령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즐거운 곡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쉬운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부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광되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흠없는 곡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작은 믿음이지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염려수 가운데 젖었네 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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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번 더 있는데? 안 넘어가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솟아오른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보이기 시작하죠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내가 얼마나 신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얻어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듣는 자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그것을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치료받을 것이 많아요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셔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셔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독죄가 되네 다친 자 해방 이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님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님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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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이 속죄의 피가 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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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미 남은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들을 선포해 주시고 오늘 방향을 잡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또 죄인됨을 벗어나 은혜의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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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없음과 이 완악한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무너진 자세와 우리들 삶의 모든 것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영 적그리스의 영을 뽑아내고 불러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아 떠나가 사탄아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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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흠없이 정없이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 손길을 느끼며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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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의 영은 벗어날지어다 무지의 영은 떠날지어다 무지의 영은 굴복될지어다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아 약해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들 무지의 영들은 결박되고
마음 문 열지 못하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주여 의지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입으로 신하는 것 그 전에 마음으로 먼저 믿으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오. 주여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비밀들이 이제 풀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뜻없는 시간과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은혜와 그 진리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는 자신의 마음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자, 그 믿음으로 천국을 여는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방송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어요. 에덴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제야 내가 알아요. 내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창조주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은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대속해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죽음을 맛보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소리 해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 내 죄를 이제 지고 가셨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십자가에 대속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잊지 않도록 내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천국의 소망으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죄라고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은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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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더 높여드리고 싶지만 힘드네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이시. 주여. 야, 미숙하도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푸른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예수가 구원자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의 모든 이름 가운데 있거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감옥의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심판의 주님 천사가 경배하네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모든 이의 가슴에 높은 하늘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가난한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약한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와 아버지 또 연약한 자들의 좋은 본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부자들에게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를 쓰시는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능에, 무지함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전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호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끝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열조가 주께 하였고 그래야 스스로 저희를 부르짖으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들을 기뻐하시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때부터 주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황소를 배웠으며 바산의 센 소들이 나를 눌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무릎뼈는 허물어졌으며 내 마음은 종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배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속을 찔렀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고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거스르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게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의 전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급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건선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이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손이 그를 선포하시고 내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니로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했던 설교 마태복음 16장이죠. 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원래 똑같은 본문을 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번을 다 연속을 하려니까 듣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만 하고 금요일은 좀 다른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사순절 주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입성도 그죠? 이제 바뀌잖아요 시즌이. 그래서 이제 그 시즌에 맞추어서 저도 이제 새벽 설교를 이제 가상 칠언을 했거든요. 가상 칠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시편 22편을 같이 읽고 이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 성경에 누가 가장 그리스도에게 근접해 있었는가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시면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보내고 왕으로 보내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보내놔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내내 계속됐던 건 뭐냐면 구원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고 무지로부터 구원하고 외부의 적들의 통치로부터 구원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이제 묵시거든요. 묵시라는 것은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안 보여. 건물을 지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 건물을 완성하고 완공해야 되잖아요. 입당하듯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그냥 설계도와 청사진 정도가 있는, 분명히 어떤 건물이 지어질 줄은 알아요. 설계도와 청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그 건물은 없는 상태가 묵시예요. 그게 구약 내내 있다고. 잘 보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러나 신약이 딱 들어와서는 이제는 가려졌던 모든 것이 걷어짐으로 계시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열리고 나니까 누가 오신다고 계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이제 알아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라고. 근데 그 신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이려면 누구를 가장 잘 닮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아야 했어요. 삼직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자여야만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잘 온전하게 풀어지는 분들이 그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 흔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2명이라고. 오늘 그러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군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2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본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의 뭘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 것 같아요? 힌트. 아까 예수님이 나왔어요. 좀 전에 얘기할 때. 가상치가.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가상치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읽으시면 찾으셨어요? 그럼 눈이 열리신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받았으나 그 중에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가상치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녹여낸 증언, 마지막 증언.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역했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든지 3가지든지 몇 가지의 말씀을 택하여 쓴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서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의 길들이 복음서 저자들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무엇한가? 부활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는 나의 예수님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사도시대의 한계라고. 오늘 종말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가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편지들이 합쳐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열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7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씩 읽어보는데 첫 번째 1절. 이거 딱 읽어도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안 듣던 말씀이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할렐루야. 그 엘리는 뜻이 뭐예요? 엘리가? 뜻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니까. 뭐예요, 엘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평소에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왜 아빠, 아버지라고 평소에 부르셨을까요? 응? 크게 귀가 잘 안 들려요. 거기 머리는. 사랑하니까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또 아들, 친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친아들로서 늘 표현하며 친밀함 속에 있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뭔 뜻이에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가족의 관계성 회복이지. 또 하나는요, 실제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어린아이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버려두면 살 수 없어요. 전적인 부모의 도움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너희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적이어야 되는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너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뭔 마음으로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게 아빠예요. 아빠. 아빠, 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늘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늘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부를 때는 크게 장성한 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지하고 약한 어린아이지만 내게 말씀과 성령이 부어짐으로 나는 뭐예요? 순간 지금 나는 연약한 아이지만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권능의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는 강한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성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볼 때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빠도 불러야 돼. 또 맨날 아빠만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두 존재성이 같이 공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렇지, 정확하게.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뜻은 뭘로 해석해야 되는? 왜 아빠, 아버지 안 부르고 하나님이 됐어요, 갑자기? 해석하는 죄를 뒤집어. 사역할까? 여러분,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기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지만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취했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내고서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사명을 내고서 취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표현해 그러네.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요, 구속의 주님요, 성결의 주님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당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얼마나 십자가 위에 고통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 천년 전에 무엇이 다윗의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 고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한 그 버림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았더니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단이 뭐예요, 그럼? 라마 사박단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버리셨습니까? 라마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왜죠? 라는 게 라마예요, 라마.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등을 올리시는 것이지, 의인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실된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욥의 변론 보세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왜 이렇게 싸워요?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변론하잖아요, 여러분. 왜 욥기를 보세요. 욥기 간단해요. 서러운 거 결론은 너무 짧어. 한 장도 채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 그 많은 장들이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거. 라마, 어찌, 왜? 죄인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즉시 죄가 떠올라서 회개하니까. 참된 의인만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거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길 원합니다. 라마, 다 같이 라마. 왜죠? 어찌 이 고백이 있어요. 사박단이 말 그대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것은요, 뒤에 부분에서 쭉 말씀이 나와 있지만 모태신앙이거든요. 이 모태신앙을 우리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들어서 오늘 근데 다윗은
이 표현을 보면요, 나를 나오게 하시고 나를 나올 때부터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기면 계속 그 태중에 있을 때도 나올 때도 있고 젖 먹을 때도 계속 나를 하면서 누구에게 들은 신앙이 아닌 자기가 확인한 신앙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 표현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예가. 무태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애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고, 영이 열린 상태로 태어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 고백을. 무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이러니 어찌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서 앉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없어 두려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지 이게? 막 점검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저 같은 거, 이 죄 많고 어두운 인생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더군다나 천국을 갔다 온 자잖아요. 삼천층의 비밀을 보고 온 자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보고 와서 지은 자잖아요. 이러한 친밀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두려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찰나가 있다,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다,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주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이게 믿어지시고 경험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러면 언제 드려질까요? 언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대속의 제물로서, 죄인으로서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독함 속에서 외면받아서 박해받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언제 우리는 다윗이 될까요? 언제 우리는 예수님이 됐죠?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답은 알아서 얻으시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어디를 지라 그래? 어디까지 가라 그래? 십자가에 달리라 그러잖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유일한 고백.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 번째는 뭐지 하면 8절이네.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사역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자칭 그리스도지 어찌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조롱,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을 방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도전을 받는 것이고, 참으로 구원자에게 네가 구원자냐고 도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 구원자도 아니라면 그 고백이 그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으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귀가 하는 비난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평가들, 그게 진실인가 조롱인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말인가?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세상의 빛이야?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이 조롱이 조롱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사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조롱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은 참으로 네가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여호와께 네가 의뢰하는 자라며 하나님이 늘 너를 붙드시는 자라며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실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임을 인쳐주신 인치심의 성령의 인재. 이것이 나에게 늘 있어야만 원수들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조롱과 비방이 되는 거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다. 자, 마음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떠오르세요, 그 말씀이? 아무 생각 안 나요? 할렐루야. 아무 임재도 없어요? 회개하셔, 빨리 지금. 시간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빨리. 말씀의 보증과 성령 임재의 증언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수많은 자들이 착한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합된 자,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 말씀과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뭐니까 알지 못한 무지요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시험이라는 것이. 실제 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자, 나의 의뢰를 들으신 자, 나를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9절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나오고 또 젖 먹을 때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게 바로 믿음의 차나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어떠세요? 어디 나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단순히 어떤 양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누군지, 예수의 정체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천사가 증언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의 계속 일생이 예수님과 동행이었던 거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그의 형제들이 4명이 나오잖아요. 또 자매들이 2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마리아에게서는 참 믿음의 자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가정에 믿음의 씨가 끊어지는 때라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참 아들 요한을 마리아에게 자신 대신 믿음의 아들로 선물 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 나를 대신한 참 자녀입니다. 이를 통하여 형제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신을 주는 것. 장자권을 요한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십자가에 너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 태어났다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자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부어주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자권의 기록, 생명책의 연속이 바로 족보예요, 족보. 아셨죠?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살면 안 돼. 거듭나야 돼.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아닌 사람 안 돼. 우리는 거듭남이 영원히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새로운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루는 멀쩡했다. 하루는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고. 날마다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영생이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늘 모태에서부터, 오늘 젖 먹을 때부터, 오늘 나의 일상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때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나와 같은 자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남겨줄 수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우리 부자 얘기 이번에 들었죠? 읽었죠? 두 번째 이야기,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때 맏형이에요. 그 부자 어디 갔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음부에 갔죠? 맏형의 역할이 뭐였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여인의 완성은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자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창세기 내용 똑같은 거예요. 하와에게 줬던 약속, 네가 어느 때나 누굴 낳으리라. 그리스도, 믿음의 자녀, 구원의 씨를 낳으리라는 것이 계속 여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인으로서 일생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한 명이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키워낸 자만이 여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내내 여인의 사명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씨 장자는 책임이 있어. 믿음의 가장은 책임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열국의 믿음의 가장 씨 장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책임이 있다. 장자는 반드시 믿음의 줄기를 흘려내요. 그래, 그게 복의 근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한 명으로서 믿는다면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어주는가? 믿음의 씨, 그게 장자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 믿음의 아들 된 이 장자권은 가정의 나의 형제들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그 부자가 못했던 고백을 보세요. 끝까지 장자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고. 내 형제들을 뭐 해달래요? 믿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의 복이 안 맞다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말씀과 성령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장자권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자, 그 다음 뭔가 쭉 내려가서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목이 근데 왜 말라요? 지금 왜 마르대요? 입천장에 왜 붙었어요? 왜? 힘이 많아. 그 힘을 갖다가 잘 설명한 게 14절의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물처럼 다 쏟아져나요. 탈진. 그리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조차도 지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팎으로 뼈로도 내 형상을 지킬 수 없어. 내 속은 다 녹아버렸어. 초처럼. 그리고 나는 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어. 내 진액이 다 소진되었다. 그게 바로 15절의 힘이에요. 힘. 내 힘이 말랐다는 거예요. 나의 내외적인 어떠한 진액도 의조차 지금은 다 쏟아져 나가고 말라버린 상태. 그러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지.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게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날 밤 보세요. 저녁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그때까지 식사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식사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적어도 3차례의 기도, 1시간씩 3시간 기도하셨다고요? 그 3시간 기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쉬워요? 시간만 때우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 1시간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서 뛰쳐내려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다. 그러니까 뭘 쏟아요? 피를 쏟는 거예요. 땀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 그 3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3타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 3시간, 후 3시간, 마지막 1시간. 그 1시간은 짧아요. 굉장히 짧은 1시간 안쪽에. 첫 번째 3시간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3시간. 나머지 후에 3시간, 뒤이은 3시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냥 버려진 자로 버티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6시간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1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진 자의 고통을 3시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 이룬 것을 알고 쏟아놓는 게 가상 사원이라고. 다 쏟아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아시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들. 오늘 돌고라내고 오셨다면서요? 죽을 맛이죠? 오늘 또 뭔 일을 해오셨어요? 하품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하품을 하는 거잖아요? 졸고 계시는 분들 피곤해서 졸고 계시는 거잖아요? 뭘 했는가? 힘이 붙이는 일을 하고 왔다. 그 지인에게 쏟은 그만큼이 나의 피였던 거예요.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보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뭔 힘으로 찬송하고 있지? 저 사람은 뭔 힘으로 설교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뭔 힘으로 기도하고 있지? 제가 그냥 보는 것 같죠?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죠? 옛날같이 채점지는 안 올라오지만 제 나름의 영적 체험을 비교해가면서 듣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거든 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기준이 있다고. 십자가를 지라는 기준은 주님은 이미 체험하고 계십니다. 죽었거든. 그걸 배우고 죽을 만큼이 아닌 죽었거든. 죽을 만큼 하고 겨우 벗어난 게 아니라 죽었거든.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었다고요. 그게 쏟아내 내 힘이 소진되어 버린 것이.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져 죽는 거예요. 진액을 쏟는 찬송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액을 쏟는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액을 쏟는 설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액을 쏟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러죠. 아직도 살아있냐? 언제 죽을래? 그러죠. 힘을 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온 힘을 다했다면 넌 벌써 죽었을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죽을 만큼 힘을 다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오늘도 제가 얼마나 승질을 부렸는지 아세요? 아, 팔팔하다. 승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아직 멀었다. 힘을 다하지 않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승질낼 힘이 남아있어. 이게 가식이에요, 가식. 이게 교만이고. 목마르다를 모르는 거, 목마르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맨날 뭐예요?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찾고. 진짜 목마르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물 한 마셔봐요. 죽어. 그렇게 힘을 다한 갈구가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비유. 성령님 목마릅니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진이 빠졌는가? 진이 빠졌는가? 어떠세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 진을 뺐나요?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고백해. 할렐루야. 이게 실천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20절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세력에서 구하소서.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이 떠오르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과연 뭐가 마지막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초반 3원은 알고 있어요. 후반 3원을 순서를 배정해 보자면 3시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당연히 나왔을 첫 고백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지막 사역의 그 4마디 중에 3마디는요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거든요. 그걸 3마디를 하신 거예요. 4마디 중에 3마디는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보세요. 큰 소리를 외칠 만한 게 뭔지.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 목마르다는 진짜 목이 천장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목마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뭘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준 거잖아. 그 목마르다는 작은 소리라고. 근데 나머지 소리를 보세요. 다 큰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근데 엘리를 하고 나서 목이 말라. 목을 축인 후에 온 힘을 다한 마지막 외침은 뭐였을까? 다 이루었다예요? 아니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요? 여러분, 다 이룬 것을 아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마지막 말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예수님은 다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셨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역은 자기를 구원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남만 구원하시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나서 사역과 인생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이 고백을,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고백을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할까요? 날마다. 찬송 중에 저는 그 찬송 중에 날마다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이 너무 좋아요. 가사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날마다 구원해 주소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이 흔들릴 시간이 없는 거.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아, 오늘은 구원이 안 된 것 같고, 내일은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것, 날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장인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긴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말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자기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나 구원 받아야지 누굴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맡아주십시오. 오늘 그 맡으심이 있으세요? 있으시길 바래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 죄인, 늘 죄짓기 쉬운 죄인들. 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하면요.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 응? 이거 살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근데 이 말씀과 마지막에 30절의 말씀도 있거든요. 이 말씀이 둘 다가 다 이루었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비슷한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은 말씀이 뭐예요? 엘리 목마르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내용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또 뭐죠? 남은 게 다 이뤘다 남고 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되든가 다 이루었다가 돼야 될 것인데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거는 자기와 자기 대의 구원이 아니에요. 후대라고. 후대.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봐야 되는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이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 형제들 보세요. 선포하는 거 보세요.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할지를 2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는 민족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뒤에 가면 후반에는요 열방 구원이에요. 시대 구원이라고.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서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서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그 서원대로 형제들 중에 주가 나를 구원하셨다. 너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원의 선포. 너도 구원해 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오늘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회중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작지만 그것이라도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요. 큰 것과 확실은 다른 거예요. 크면 더 좋겠지만 작아도 확신 있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 있으세요? 낙원 갈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지옥 갈 믿음, 음부 갈 믿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확실히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소망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 내가 알고 느껴.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돼? 회개. 되면 뭐 해야 돼?
감사와 찬송 그리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했기는 뭐냐?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게 25절에 나와요. 나의 찬송은 어디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찬송의 근원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써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게 그게 찬양이 찬양. 간증이라고. 그 찬양의 고기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돼.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 간증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라는 자기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내 노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대요? 내가 나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그걸 자랑하겠습니다라는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마지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사보다 나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찬송인 거예요. 구원의 경험에서 나오는 찬송. 그게 영과 진리의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드리고 있나? 황소를 드리고 계세요? 몇 마리? 왕들은 수십만 마리를 동시에 드렸어. 솔로몬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고. 솔로몬의 예배는요, 지혜의 예배.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서 드린 지혜의 예배였다. 그게 1000마리 분량이었다고. 그 지혜에 대한 평가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황소 1000마리. 그 2000마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따라하는데 솔로몬이 따라하는 거 잘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대한 값을 황소 1000마리, 1000마리가 얼마예요? 한 마리 100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1000만 원? 1000억?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지혜가 1000억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요시야 알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값을 매겼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른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느냐? 뭘 받아서 그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X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과부의 두랩돈 같은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00원어치밖에 안 되는 그 두랩돈, 김밥 한 줄도 못 먹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끌어내는 것이. 왜 칭찬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나의 전 불을 드리는가? 나의 불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액수가 아닌 전심을 다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 십자가와 개별 예배 사이 달라요.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예배는요, 십자가 예배는요, 9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제사라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제사라고요. 자신의 7시간을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윗이라고. 열방까지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만 호소하다가 소원하고,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깊어졌는지 열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한 이 이야기.